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 받들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느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로운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또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 다시 십자가로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자신이 복음을 전했는가 본문을 통하여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 전도 사역에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보실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고린도에서 복음 전도 사역을 하는데 화려한 자신의 언변을 동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헬라 철학적 사고 기반이 있었으며 또한 율법으로는 완전한 자였으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세상의 화려한 언변과 언어로 복음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이 말세지 말에 엎드려 기도 많이 해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약함과 자신의 두려움과 떨림으로 복음 전도 사역을 했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 앞에서는 당당하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 누가 됐든지 두렵고 떨림으로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성령으로 잘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서 온 인류 때문에 대속제물이 되어 죽으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시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120명이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우리가 경험한 그 예수가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할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로마 대제국의 복음이 들불처럼 번져갔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이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메시아 구원자가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시다니. 그는 화려한 탁월한 사람으로 오셨으면 좋았을 걸.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메시아며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그것이 너무 듣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태 교인으로서 기독교 교회를 바로 잔해하고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선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한 줄로 잘못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도 다메섹 도상을 가다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빛 가운데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물었을 때 사울 청년의 주여 누구이십니까?
라고 대답할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 사도는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철학적 지식, 자신이 갖고 있는 지난날 모든 화려했던 배움들을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오직 성육신하신 예수님과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올인하기로 결심했던 말씀이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2장 2절 3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어노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약할 때 강함이라 말씀. 내가 드러나지 아니할 때 성령으로 예수가 드러나고, 내 언변이 좀 딸려도 내가 드러나지 않고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 말싸움에서 진 것 같은데 바로 주님이 나타나셔서 상대편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사도 바울은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선명하게 전하는데 집중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경배와 찬양에 보면 당신은 그분이 선명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님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해야 할 것입니다.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왜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능력이지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첫사람 아담이 범한 죄값으로 온 인류가 멸망받아 지옥 가야 했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짐을 양어깨에 짊어지시고 갈보리 언덕 나무 십자가에서 양손에 못 박히고 양발에 못 박히고 머리 저주간 쓰시고 창 옆구리 찔려 물과 피를 다 흘려 대속제물이 되어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완전 청산, 완전 대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전도서를 통하여 들었을 때 하나님은 아무 값없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 은혜의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첫 번째 복음이 뭐지요? 바로 우리의 죄악을 대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말라. 에베소서 2장 8, 9절로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사람이 완전하고 의롭게 되지 못한 걸 본인이 경험했거든요. 바울 사도는 율법으로 완전한 자고 율법을 다 지켰다고 떵떵거렸는데 마음의 죄의식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내 줄 수 있을까 탄식하고 있지요.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첫사람 아담의 죄를 범하여 바로 땅의 죄를 받고 사람의 죄를 받고 온 인간이 저주받았는데 저주 아래 갇혀버렸지요. 그런데 사랑의 예수님께서 친히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저주를 담당해 주시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되사 율법의 저주를 속량 값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이제는 죄 용서함을 받고 죽었던 영이 거듭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천국 백성 되는 은혜를 얻게 되었으며 저주에서 우리는 벗어나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은혜의 삶으로 갈 길이 열린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또한 언변을 잘 활용하여 그가 남을 설득하여 복음을 전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4절 5절 볼까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너희 믿음이 사람이지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의 말과 사도 바울의 설득력 있는 것으로 그가 평생 복음 전도 사역을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만 자랑하십시오. 왜 이단들이 판을 칩니까? 교회에서 십자가 은혜의 복음이 희미하게 증거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가 얼마나 큰 은혜요, 십자가가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누가 죽은 십자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매달려 죽은 그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워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말세가 되면은 타락하여 기도줄을 놔버리고, 말세가 되면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우리의 마음을 다 뺏겨서 뜨뜻미지근하여 하나님의 군사가 되지 못하고 전신갑주를 입지 못함으로 인하여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그 대상자가 되어 신앙이 찢겨지고 가정이 찢겨지고 불신자와 방불한 그런 인생을 살아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에 하늘 백성들이 다시 십자가로, 다시 성령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은혜와 은사와 권능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일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들어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한국교회가 힘을 쓰지 못한다고들 야단입니다. 이때 우리는 한국교회가 2천만 명으로 부흥하는 재부운동이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십자가로,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지구촌 제일기도 지역보고마 사명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신부된 정결한 거룩한 교회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과 부부와 가정과 자녀손들이 천대까지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며 십자가 은혜의 복음 안에 거하는 믿음의 명문 가정들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노아 시대에 얼마나 많은 가정이 있는지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노아 시대가 얼마나 타락하니 그 죄악이 관영했다고 했으며 하나님이 인간 창조를 탄식 후회하고 있었을 때 노아를 볼 때 경건하여 의로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그에게 방주 지을 기회를 주었고
순종하여 방주를 지어 8식구만 구원받게 된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시 십자가로 돌아갑시다. 우리 모두 다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복음을 잘 감당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고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가는 모든 지구촌 제1교회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